여러분 수술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맹장 수술이나 뭐 수술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저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어유 제법 많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수술 받으신 분들. 저도 지난번에 그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당시에 온라인 예배를 할 때지만 저와 우리 장로님들 교육자들은 소수로 모여서 이게 현장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온라인으로 송출해서 여러분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일을 앞둔 하루 이틀 전부터 좀 속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소화제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아파오더라고요. 그 주일에 전날부터 속이 너무 아팠지만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제 사무실로 들어가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관리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집사님, 그 교회 그 응급약 비치된 것 중에 혹시 그 진통제가 있으면 좀 가져다 달라고. 진통제를 몇 달 가져와서 그 진통제를 먹었는데 전혀 나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관리 집사님을 다시 불렀습니다. 좀 센 걸 갖고 오라고, 좀 센 걸 좀 많이 갖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응급실로 빨리 가야 된다고. 퇴근도 못하고 바로 응급실로 이제 양복 입은 채 예배 차린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쭉 지나가더니 제가 너무 아파하니까 이렇게 살펴보더니 아무래도 충수형 같다고 검사해 보니까 맹장 같다고.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오늘 출근하는 날이 아닌데 그냥 뭐 다른 볼 일이 있어 잠깐 사무실에 이 병원에 들렀는데 잘 만났다고.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이미 맹장이 조금 터졌기 때문에 다른 곳까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의사가 칼을 들고 제 배를 가릅니다. 몸에서 작은 부분을 이제 잘라내죠. 마취가 풀리면 아픕니다. 며칠은 웃지도 못합니다. 배에는 평생 흉터가 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의사를 고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 몸에 칼을 댔는데 고소하기는커녕 주일날 이 출근하지 않아야 되는 이 의사 선생님이 그날 출근한 것이 다 주님의 뜻이구나. 나를 바로 수술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출근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선생님에게도 정말 감사하다고 영어부 인사를 드렸습니다. 수술 전에 무엇을 합니까? 우리 손으로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죠. 내 배를 얼마든지 갈라도 좋다고. 내 생명이 혹시 잘못돼도 좋다고 이렇게 직접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몸에 칼을 대는 것을 내 손으로 허락한 것입니다. 수술 때 누우면서 눈을 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마취를 했기 때문에 모르죠. 그냥 다 맡기는 겁니다. 뭐 설명을 길게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병이고 역대로 역사적으로 이 병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그리고 이 수술은 그 뭐 위험의 그 정도가 어느 정도고 뭐 논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졌고 자세한 설명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맡기세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그 병에 대한 전문가, 의사 선생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완전히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두운 골목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내 배를 긋습니다. 같은 자리입니다. 같은 깊이입니다. 아픔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치료이고 하나는 범죄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칼이 달라요? 물론 칼의 종류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같은 칼입니다. 상처가 다릅니까? 상처는 뭐 비슷해요. 아픔이 다릅니까? 똑같이 아픕니다. 손이 다릅니다. 칼의 뜻을 정하는 것은 칼이 아닙니다. 상처의 크기도 아닙니다. 그 칼을 누가 들었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게도 칼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멀쩡하던 것이 잘려나갑니다. 붙들고 있던 것이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건강이 짧아지고 자리가 또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져 나갑니다. 그때 마음속에 반드시 올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칼을 든 손은 누구의 것인가?
지금 이 칼을 든 손은 누구의 손인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질문이고 또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농부라는 말은 따뜻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농부가, 이 포도원의 농부가 1년 중에 가장 오래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매를 따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를 치는 일입니다. 2월 달쯤에 포도밭에 가보십시오. 처음 보는 사람은 다 놀랍니다. 여름에 그렇게 무성하던 밭이 겨울이 되면 초토화됩니다. 팔뚝만한 줄기 몇 개만 남기고 나머지 가지는 다 잘려서 이 밭 밑에 수북합니다. 밭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이 나뭇가지를 왜 다 자르냐고, 아깝지 않냐고. 그러면 농부는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이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올해 포도가 열리지 않는다고. 가지를 다 살려두면 잎만 다 무성해지고 포도알은 작아지고 맛은 싱거워진다고. 그래서 다 잘라내야 된다고. 여러분, 그 자르는 손은 무정한 손이 아닙니다. 올가을에 맺힐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가지를 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도 너희는 버려지지 않는다. 아버지가 직접 이 밭에 계신다. 그런데 아버지 손에 칼이 들려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5장 2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포도원의 농부가 이제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지를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도 칼을 들고 하는데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거해버린다, 또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은 그 단어가 좀 비슷한 단어를 써요. 예수님께서 그 유머로 지금 그 워드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거해 버린다는 말은 아이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카다이레이라는 말입니다. 이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말로 옮기면 잘라내고 또 잘라서 다듬어 내셨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한 칼이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손, 같은 칼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지에게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되고 끝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가지에게는 오히려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는 시작이 됩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다듬으시느니라, 이 말씀이죠. 칼이 어디로 갑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게만 칼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는 가지에게도 갑니다. 자라고 있는 가지에게도 칼이 갑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인생에 칼이 들어올 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한 것이 뭐가 있어서 이러지? 내가 그래도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 잘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 자신도 모르는 어떤 그 죄가 있기 때문일까?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열매 맺는 가지에게도 칼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데도 칼이 들어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종종 있죠.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새벽기도 한 번 빠지지 않는 집사님의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그 집사님이 갑자기 안 좋은 그 진단이 내려집니다. 평생 헌신한 권사님 가정에 감당하기 힘든 일이 터져요. 이제 좀 자리를 잡았다 싶은데 그 자리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정년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몸이 갑자기 무너집니다. 10년을 기도한 자녀가 등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든지 이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 없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위로해 줍니다. 아,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이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이야. 고난 후에 축복이 있을 것이야. 뭐 이런 말을 해줘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에는 주시는 일이 없어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실화 복도에서 그 말을 들어보신 분은 느끼실 겁니다. 그 말들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은 전부 다 이 아픔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잘려나가고 있는 그 사람이 알고 싶은 것은 설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알고 싶은 것은 그 칼을 든 손은 누구의 손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깨끗하여졌다는 말은 2절에 이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버지 손에 들린 그 칼은 쇠붙이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씀입니다. 아프게 하는 것은 삶이지만 다듬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자르기만 하는 칼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를 세워줍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죠?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이제 바울이 해준 말씀입니다. 여기도 예수님처럼 곧 떠나는 사람이 그 에베소에 남는 사람에게 해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이제 십자가 지고 이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고,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야 하는 이 바울이 남아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장로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칼은 자르기만 하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든든히 세워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말은 집을 짓는다는 말이에요.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린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과 또 사도행전 20장의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을 나란히 놓고 보십시다.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 자른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그 말씀이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라내시면서 또 세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사람은 더하기로만 잘하지 않습니다. 빼기로도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섭리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칼이 멈추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칼이 멈추면 나무는 잎만 무성해지고 열매는 사라집니다. 열매는 아주 자라져요. 오늘 우리 인생에 칼이 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직 우리 인생의 밭에 아직 계시다는 증거죠. 우리 인생에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아픔은 나만 알 수 있거든요.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으니까 머리로는 이해는 되는데 하필이면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은 이 아픔을 당신은 정말 알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좀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갈릴리로 이제 인도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뿌리채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어떻게 됐냐면 실패한 포도나무가 됐어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좋은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해서 옮겼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것입니다. 떫고 시고 먹지 못하는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장 7절의 말씀 보면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그래서 그 참 포도나무 열매를 기대하고 뿌리치 옮겼던 이 이스라엘이 들포도 열매를 맺으면서 불타고 배임을 당하고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합니다. 이스라엘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죠.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오늘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미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포도나무는 실패했습니다. 그 나무 위로는 다듬는 칼이 아니라 베이는 칼, 불이 지나갑니다. 그 자리에 실패한 포도나무가 서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들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포도나무면 그냥 포도나무지 무슨 또 참 포도나무입니까? 들포도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 그런 포도나무였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참 포도나무라. 괜찮은 포도나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짜 포도나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자리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들포도 열매를 맺은 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그 징계, 그 심판을 이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골고다 언덕에 나무 3개가 섭니다. 그 가운데 나무가 바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앞에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그 앞에 서서 손을 드십니다. 그 손에 들린 것은 다듬는 가위가 아니라 심판과 완전히 잘라내는 그런 가위를 들고 계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아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제자들은 도망치고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집니다. 그 3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이 예수님에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을 다 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은 이 이스라엘에게 칼을 대야 되는데 그 칼은 아들에게 먼저 떨어집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남겨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감춰두지 않고 다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준 게 뭐예요? 해준 게 뭡니까? 라고 우리는 종종 불평할 때가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남기지 않고 다 이미 주셨다 그 말입니다. 가장 귀한 아들까지 다 내놓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칼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미 아들에게 먼저 떨어집니다. 우리에게 오기 전에 아들을 지나옵니다. 우리 인생에 닿는 칼은 그래서 이제 자르는 칼이 아니라 우리를 다듬는 칼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칼은 이미 그 예수님에게 다 쏟아졌어요. 남김없이 다 쏟아졌습니다.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진노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벌이 아니라 치료입니다. 수술실의 칼입니다. 골목의 이 강도의 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라냄이 살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미사여구적인 그런 충고나 권면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나온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가위질은 그래서 우리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더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칼이 다가올 때 그 칼은 우리를 완전히 잘라내기 위함이 아니라, 제거해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잘 다듬어서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힘내. 왜? 힘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열매 맺으려고 노력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그 뿌리에 있는 그 양분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애쓰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나무에 붙어 있는 것뿐입니다. 나무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0절까지 이 7절 안에서 거하라, 붙어 있으라 이 말을 10번을 반복을 해요. 10번을. 이 짧은 구절 안에. 여러분, 10번을 들으면 아무리 둔한 사람도 거기 있어. 그 가지는 그 몸체에 붙어 있어야 돼. 이 말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지가 할 수 있는 일, 가지가 하는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붙어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뿌리에서 올라온 물이 그 몸을 지나가고 그 가지를 지나간 그 자리에 열매가 저절로 맺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과수원에 가보시면 나무 밑둥에 툭 붉어진 자국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접을 붙인 자리죠. 그 자리는 원래 상처였습니다. 칼로 갈라서 다른 가지를 끼워 놓고 꽁꽁 묶어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상처가 아물어야 물이 가지까지 건너옵니다. 상처 없이 붙은 가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서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가지라고 해서 이 붙어 있으라는 말이, 거하라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붙어 있는 가지는 가만히 있는 가지가 아닙니다. 물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사랑이 지나가면 그 사랑대로 살게 됩니다. 순종은 붙어 있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붙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매 주일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려고 애쓰는 어떤 그 조건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순종의 증거인 것입니다. 열매 맺는 그렇게 맺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붙음으로써,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버지에게서 그 아들 예수에게 흘러온 그 사랑이 아들에게서 지나 나에게까지 그 물이 지나가는 거죠.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그 끝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심판이 아니에요. 교훈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가지치기 이야기로 시작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칼을 드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울리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히 채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닿는 그 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왜 그 진단이 여러분에게 갔는지, 왜 그 사건이 그 집에 있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아는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 계신 손이
누구의 손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그 칼을 들고 계세요.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다듬으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손이 그 칼을 들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종이 한 장이나 또는 휴대폰 안에 메모를 해도 돼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가장 아픈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여러분 기록하십시오. 그냥 모호하게 여러분이 기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그냥 모호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제일 아픈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 기도를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빈칸에 무엇을 쓰시겠어요? 잃어버린 일자리예요? 아니면 건강입니까? 떠나간 사람입니까? 10년을 기도해온 자녀입니까? 아들의 질병입니까? 두루뭉실하게 쓰지 말고 정확하게 쓰십시오.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그 한마디를 이 종이 위에 쓰십시오. 종이 한 장에 글을 쓰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종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주님에게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문장을 쓰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주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부탁이 아닙니다. 맡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맹장 수술을 할 때 의사 선생님에게 완전히 다 맡기죠. 다 내어 맡긴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주님, 나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요. 내가 나를 어떻게 수술합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내 인생의 전문가이신 주님께 전부 다 맡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께 맡긴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우리 요 부분만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참 포도나무가 베어지시던 그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그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일이 뭐였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칼의 이유를 다 설명받으셨나요? 그리고 맡겼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내가 이 잔을 들어야 됩니까?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늘은 조용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설명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흘 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 이 말씀의 첫머리에 수술 이야기를 했는데, 수술대에 누우면서 서명을 하고 눈을 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보지도 못한 채, 설명을 제대로 듣지도 못한 채 맡깁니다. 왜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그 칼을 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설명을 다 듣고 나서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좀 설명 좀 해봐요. 설명 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무슨 일이에요? 좀 설명 좀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이 설명을 듣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설명이 없어도 그 손을 알기 때문에, 그 손이 누구의 손인지 어떤 손인지 알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 손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다 남겨두신 그 손입니다. 그 손이 이제 와서 우리에게 인색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끼지 않고 다 우리에게 남겨두신 그분이 이제 와서 내가 그건 못 해주겠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3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장로들을 주님에게 그리고 그 말씀에게 맡기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결과가, 그 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죠.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업은 옛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땅을 분배받던 그런 그 제비 뽑아 나누던 그런 그 유업이었습니다. 그런 몫이었습니다. 내가 벌어서 산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물려주시는 목입니다. 오늘 잘리는 그 자리의 끝이 잃어버림이 아니라 유업입니다. 기업입니다. 물려받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잘려나간 자리를 감싸지고 들어오셨다면 이제 그 손을 조금 펴 보십시오. 예수님의 손을 펴 보십시오. 그 위에 놓인 손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손은 골목길의 강도의 손이 아닙니다. 수술실의 손입니다. 어디를 자를지 왜 자를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입니다. 잘라냄이 살림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흔히 우리가 듣는 위로의 말들, 상투적인 위로의 말들과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그 손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손에는 못자국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어야 할 그 칼을 이미 다 받아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더 물어야 하겠습니까? 그 손 위에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또 실제로 적으실 그 한 줄을 그 손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이 든든히 세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기업에 이르게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절 말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